에베소서 2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 갇혀 있을 때 기록한 이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이제까지 기록했던 이 다른 서신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에서 기록이 된 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지나왔던 이 선교의 여정을 묵상하면서 복음을 정리하고 신학을 정리해서 이 교리 서신으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 교리의 핵심은 교회론에 대해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는 한번 읽고 끝나는 책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읽고 정리하고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 말씀에는 교회에게 주신 복,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합니다.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아들 되게 하시고 또 이 실제 역사 속에서 예수의 핏값으로 이 죄의 값을 속량 지불하시고 또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시고 그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또 이 성령으로 인치시고 성령으로 보정하심으로 기업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라는 이 표현을 제일 처음으로 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 2장 말씀에는 이런 교회가 어떻게 이 땅에서 시작이 되었는가, 이 교회의 출발과 그 존재의 가치를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는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을 합니다. 먼저 2장 1절 말씀에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교회의 출발은 죄와 죽음에서 출발합니다. 원래 사람은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존재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길 때 영생에서 끊어진 존재, 죄로 말미암아 벌써 죽게 된 존재, 그래서 인생의 고통 속에서 헤매다가 영원한 죽음인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 모습을 2절 말씀에 설명을 합니다. 그때에, 여기에 그때라는 것은 예수를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라는 말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도 몰랐고 예수도 몰랐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 이 우리 마음을 누가 다스렸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을 따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나 모든 인류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이 사탄이 이끄는 대로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고 무당의 말을 듣고 살았습니다. 이상한 풍속을 만들어서 종교적 전통을 만들어서 이 문화와 풍속이라는 이름으로 귀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AI 시대가 되어도 부적을 붙이고 다니고 명태를 집에 걸어놓고 염주를 차에 걸고 다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이 우상을 섬기는 많은 문화들 속에 살았습니다. 마을마다 입구에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이라는 우상을 세워놓고 절을 하고 큰 나무에 줄을 감아놓고 제사도 지내고 농사를 지을 때, 산에 올라갈 때, 배를 탈 때마다 이 땅의 신, 산의 신, 바다의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절을 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조상을 잘 모신다고 묘자리를 보러 다니고 죽은 조상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고 동지에는 귀신을 쫓는다고 팥죽을 끓여 먹고 보름에는 부름을 깨뜨려 먹고 오곡밥을 지어 먹기도 하고 또 이 추석에는 달을 보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이 다 귀신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 할 것 없이 다 우상을 섬기고 다 귀신을 섬겼습니다. 이 고대 유적지에 가보면요, 수많은 신들을 섬겼던 흔적들이 유물로 남아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똑같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사할 때 나를 잡아서 가고요,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보면서 하늘신, 달신에게 기도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이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해 보시면요. 또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들은 인간의 욕심에 이끌려 살았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에는 이라는 말은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자제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자신만 위해 살면서 사람들을 미워하고 욕하고 살인하고 복수하고 저주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폭력을 행하고 엄행을 행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이런 육체의 욕심과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런 자들은 결국 이 생명을 주신 창조주의 입장에서는 사형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끝에 보시면 이런 자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본질상 이 날 때부터 원래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원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태어나면서부터 가만히 놔두면요,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진노의 자녀들을 살리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 근거가 뭐냐? 왜 살리려고 했는가 보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죄인들을 살리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게 하심으로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죄인들 편에서 볼 때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4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긍휼이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이요, 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리심으로 이 구원받는 사람의 모임이 되었다. 이 구원받는 사람들의 모임이 뭐냐? 에클레시아, 죄에서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죄에서 구별됨으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인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어주고 교회에 한 번씩 오면 다 되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절에 가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한 번씩 시주하고 오듯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교회에 한 번씩 와서 예배를 들어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인간 중심에서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우리가 믿어주고 교회에 와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했고 죄에서 건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죄의 모습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 주었더니 깨어나서 하는 말이 내가 한 번씩 나올게요 하면서 다시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거나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물에 빠져 죽을 뻔하다가 건짐을 받았다면 다시는 물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땅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더 열심히 또 이왕이면 재미있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구원받은 성도, 이 교회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먼저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개인이 아니라 모두가 한 가족이 되었다.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개념에서 예수 안에 구원받은 성도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요, 우리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중요하게 여긴 사람들에게 이 이방인들은 무할례자라고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는 하나님과 먼저 언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소망이 없는 자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해 보시면요, 전에는 구원에서 멀리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게 되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사이에 이 막힌 담을 허시고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셨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시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요, 어느 나라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한국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이제는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도, 거룩한 무리가 되었고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요, 이것을 건물로 비유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되어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이 교회를 설명할 때 제일 먼저 설명하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라는 것을 설명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또 이 건물로 비유를 하면 이 사도들의 터 위에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 성도들이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요,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완전하지 않지만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이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가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를 섬길 때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하나 되어야 하는가, 그 삶에 대한 이야기는 이 에베소서 4장에서 5장까지 말씀에 자세히 다루게 됩니다. 그것은 다음 시간에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해 몇 가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에서만큼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평생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은혜로 화목하게 되었고 화평하게 되었기 때문에 늘 하나가 되어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을 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섬김으로 함께 지어져 갈 때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사람들을 만나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함께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정말 이 교회는 다르구나,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아름다워진다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성도가 되게 하심을 감사하시고 또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성도와 세상을 섬기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 섬기는 교회를 위해 이 교회가 하나 되고 이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 믿지 않는 이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이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